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길 잃은 양과 감독자 되신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요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LA에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선수가 승용차를 몰고 급하게 가다가 자기의 그 차선을 이탈을 해서 넘어가지고 오버를 해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차가 전폭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이 급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옳지 못한 그러한 운전 방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빠르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빠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빠른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느리게 되어지면 답답하게 되고 또 그 느린 것에 대하여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휴대전화가 없게 되어지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가 연락도 금방금방 되고 이랬는데 전화기를 다 놓고 인터넷도 전화기로 하고 우편 메일도 전부 다 메일로 받고 모든 금융기관도 전부 다 전화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느리게 가는 법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조금 느리게 되어지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을 내고 컴플레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어디 전화를 갖고 살았습니까? 1990년대 초에 핸드폰이 처음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전화기 하나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 전화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니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삐삐가 있었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었을 때도 사람들은 없는 대로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안 하고 정말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그러한 시대에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급하면 정말로 전보를 쳤고 그 전부체국에서 전보를 치게 되어지면 바로 몇 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에 그 다음날 가든가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가 교제를 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동 장치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정말로 쓸 때는 쓰고 달릴 때는 달리고 이러면서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삶이 곧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동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달려가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다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전 초보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동장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악셀레터를 밟더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드 페달을 밟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야 할 곳에 서지 않고 무조건 더 세게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제동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내 신앙의 생활, 내 인생의 삶에도 이 제동장치가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깨달으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도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과 삶에 있어지는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자신을 깨닫는 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내가 가야 할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해가 뜨면 어디서 뜨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서야 할 곳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여러분, 인생의 삶이 정말로 질서 있지 못한,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존재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그 기운을 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고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이 그의 영혼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악한 그 양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한 양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간사한 것이죠. 뱀은 간사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있는 선한 마음을 뺏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마음을 빼앗고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채워놓습니까? 악한 마음, 사악한 생각, 옳지 못한 마음의 삶들을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메꿔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선한 것이 있던 자리에, 선한 마음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무엇이 가득 찬 겁니까? 악한 것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떠나가서는 악한 모습들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의 모습은 아주 악한 모습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삶의 자체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3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길이 이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어진 모습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꿈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여기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즐겁겠구나, 만족하겠구나,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잘못되어진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말씀과 은혜만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이 되어지고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사야 이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인데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이 싸움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과의 갈등의 모든 원인들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요, 이 평원 지역, 평야 같은 그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고원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원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원지대가 많으면 정말로 이 넓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원지대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곳, 떨어질 곳, 또 나아서는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 양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갔다가 결국은 집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에다가 비유하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나가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들은 바로 양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방 사람들의 밥이 되어졌고 결국은 그들은 짓밟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자와 목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감독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의 성경에 보니까 감독관, 그리고 관리인, 보호자, 안내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감독자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관리인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안내자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또 미얀마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만족을 못 느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발이 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정치자가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당하고 있고 버림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정말 다른 나라로 망명을 러시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망명을 신청하고 그러한 행렬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자기들의 마음에 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얼마나 오늘 영적인 백성들에게 만족함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백성들이 유리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마음에 번뇌도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안 나가십니까? 교회 가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느냐? 거진다 목회자들에게 상처도 받고 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늘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지도자인 목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쉬게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해주지 못하는 목자가 무슨 목자입니까? 또한 잘 먹여줘야 되는데 잘 먹여주지 못하는 양 목자가 무슨 목자입니까? 또 잘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옳지 못한 그러한 비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와 같이 인생을 노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 영혼의 유린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신에 있는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인생의 허무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했나 자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갈취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도 것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 것을 갈취해 가면서 자기의 품안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로 조사를 받게 되고 교도소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목자가 진짜 목자인가? 어떠한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하려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심부름을 갔는데 도시락을 가져다 줬든지 무엇을 갖다 주러 갔든지 간에 갔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와의 적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저주를 퍼부었는지 다윗이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3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어렸습니다. 16살, 15살, 14살 이맘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맹수들과 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양의 목자가 된 다윗,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다윗은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새끼들을 납치해 가게 되어지면 나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해하고자 할 때 그것을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그러므로 그 맹수들에게서 새끼와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길을 잃고 헤매이고 타락하고 제 길로 간 그 양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 양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길을 잃고 인생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을 느끼는 것이 곧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양심이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려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장소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감당치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것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 하더라도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그 집에서 그냥 종으로서 살아도 나는 편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어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세 번째는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옷을 싹 입혀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지를 끼워줬다.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분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신분 과거에 가졌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멋있는 신발 비싼 신발로 신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락지에다가 손가락지에다가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자신이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멀어져 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음에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우리의 죄가 전에 지었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길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주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해 주신다. 주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길 잃어버린 자에게 영원한 감독자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은 정말로 죄를 짓는 데는 빠르고 의를 행하는 데는 머뭇머뭇거리고 정말로 느긋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 빠르고 또는 악을 행하는 데 느려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진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길 잃어버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내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감독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새로운 길을 찾아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